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민수기 18장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심각한 불협화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아주 큰 불신앙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반기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이 고라반역 사건이라는 엄청난 쿠데타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민수기 1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론에게 성소 안에서 하는 일, 그리고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도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제사장 일은 그런 사람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지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뛰어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론이 대단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그 제사장 직분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선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수많은 사역들까지도 결국에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섬기는 직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할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하면서 시험이 들 때가 있겠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직분을 받고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사역을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아론을 봐라. 아론의 대사장 직분은 아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론에게 허락한 선물이란 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몫과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 성막을 관련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풀타임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는요,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는 것과 동시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의 귀한 섬김과 우리의 귀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패를 막는 아주 중요한 재료죠.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는 그 소금은 보존과 변질을 방지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한 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규례를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드린 그 희생제사를 기점으로, 그 기반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원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직분과 사명은 선물로 주어주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섬김까지 이끌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금을 드리고, 사역자들은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사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가 되었던 사역자가 되었던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직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명, 가정에서 우리들의 역할, 직장에서 우리들의 역할, 이 모든 것 다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